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삶의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경제 위기, 기후의 위기, 질병의 위기, 부부 관계의 위기, 자녀 교육의 위기, 정말로 사는 게 힘들어지고 위기란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삶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도 합니다. 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도 해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위기를 대응하세요? 우리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위기가 아니야. 누구나 다 겪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위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요, 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어야지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지 됐는데,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놈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체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제 내 생은 끝났다. 자포자기하고 심하면은 자살까지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보면 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기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절망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오히려 축복과 번영의 기계로 바꿔놓는 거예요. 위기는 히브리 말로 마시벨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벨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그런 쓰는 의자를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아파요. 고통스럽죠. 신음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새 생명이 출산되는 그 아름다운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위기를 맞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기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침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위기를 축복과 번영의 기회로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어느 날 자기 신하들을 전부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죠. 이 잔치가 한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마시고 즐기고 음악이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왕이 흐뭇해져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이 모든 사람 앞에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갖다가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오질 않죠.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그 왕비가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는요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예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모르드게라는 사촌이 자기를 길렀어요. 사촌 남매지만 좀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포로 출신 고아, 아무것도 아닌 이 유대인 이 에스더가
순식간에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고요? 이야, 너무너무 좋다 했는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요. 당시 권력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원래 하만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족 사람입니다. 아말렉의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하만이 2인자가 되자 자기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앞에서 신에게 하듯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 그때 이 모르드게는 왕궁 궁궐에 이 문지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만이 그 앞을 갖다 지나다니겠어요. 하만이 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코를 갖다 땅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딱 서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 이번에 이 모르드게, 이 사람이 누구냐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킬, 아주 몰살시킬 그러한 계획을 세우죠.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마치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학살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모두가 죽는, 살육당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모두 살아남아서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닥쳐요.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요. 또한 건강에도 위기가 닥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위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위기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지. 지금 이 유다인들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처지예요. 이대로 나가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멸당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벗어날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었겠어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 일이 모르드게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을 찾아가가지고 싹싹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만 앞에서 땅에 자기 머리를 대고 절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죽어도 모세 시대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괴롭힌 이 아말렉,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긴 이 아말렉 족속에게 자기는 죽어도 고개를 갖다 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하면서 한 말이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여시고요, 13절과 14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에스더, 너 혼자 궁궐에 잘 있다고, 편안하다고 그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민족은 죽어도 너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에스더, 너와 내가 무슨 관계냐? 내가 너를 친딸처럼 여기고 너를 기르지 않았느냐? 너 나와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우리들 날 좀 살려줘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 너 혼자 살겠다고 너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 우리 민족은 결코 죽지 않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비록 죄를 범해서 먼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도 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멸절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바로 그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목매달아서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우고 이제 내일이면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도서관에 찾아가 가지고 책을 꺼내 본데 딱 그 책에 모르드게가 자기 왕을 갖다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일러서 자기가 목숨을 구했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어떻게 해요? 야,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모르드게를 부르고 그에게 후한상을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누명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가지고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적어도 믿는 자라면은 늘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있어야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세 번째는 죄 용서의 확신이에요.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5번째는 부활과 영생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위기를 닥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을 철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맞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 그 결과는 승리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너무 낙심돼가지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까만 상복을 입고 그에게 나타나죠. 마틴 루터가 묻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앉아있지, 하나님이 살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있어?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 아니에요? 루터가 그때 깨닫죠. 그래,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가? 일어납니다. 그가 부른 찬송이 있죠. 그가 만든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주 예수가 함께하게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반드시 이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황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원수가 아무리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현상 뒤에 계신 분을 봐야지 돼요. 위기 그 자체만 보면 안 돼요. 위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돼요. 하만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로다.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사람이에요. 계속 우리 속에서 질 것, 안 될 것, 망할 것, 끝날 것,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할 사이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할까?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위기를 이기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소명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소명을 기억합니다.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야, 에스더, 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고아인 너를 왕비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 가운데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집사로 임명하여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펼치실 그 일이 있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것을 알고 살았어요. 내가 그냥 살면서 이 땅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 내가 지금 비록 왕궁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늘나라의 문지기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 인생에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주워서 먹을 생각만 했지만은 뉴턴은 거기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주정자에 물이 막 끓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커피 타먹을 생각만 했지만은 와트는 거기에서 증기기관차를 보게 됩니다. 파란 곰팡이가 빵 위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이거 버려야지 되겠다 생각했지만은 플레밍은 거기에서 페니실린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는요, 그냥 궁전의 문지기로 살았지만 그는 하늘나라 궁전의 문지기로 자기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왕궁의 문지기로 살지만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에스더가, 그 고아 출신의 형편없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 무슨 이유가 있다. 바로 그리고 그것은 이때 이 위기의 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정말로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은 조금 어려움은 줄 수가 있지만은 반드시 멸망하진 않아요.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품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왜 죽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명 아닌 내 삶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주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직업, 나의 직분, 나의 능력, 나의 가정, 나의 도움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 쓰임받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가 열려있는 자,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때 여러분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순교적인 각오로 헌신해야지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6절과 17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시고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여세요. 14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자,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수도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라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에스더는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배만 쫄쫄 굶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하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갖다가 아는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지 않은 마음으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자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이 왕비를 불러야만 왕비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이 언제 자기를 부를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왕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나는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간만에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려면 왕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 체계를 하고 머리도 꾸미고 미장원에 가서 꾸미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입술도 칠하고 최고로 예쁘게 해가지고 나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나가요? 3일 쫄쫄 배를 굶고서 나가는 거예요. 아마 물도 안 마셨을지도 몰라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계획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하나님에게 완전히 나와 내 민족의 운명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걸어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내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만에게 달려 있지 않고 왕에게 달려 있지 않고 그 어떤 누구에게 달려 있지 않고 나와 내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직장 생활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건강이 하나님에게 달려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여러분 죽고자 하면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고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장에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에스더가 왕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쁜. 유다 백성은 하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대로 역사의 별과 같은 존재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예요. 내 결단이에요. 내 각오예요.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고 여러분 자신이 각오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임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부터 몸이 좀 이상해지는 것이 느껴져요. 머리가 아프고요. 몸이 나른하고요. 눈이 침침해지면서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목소리도 변하고 자꾸 얼굴 모습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죠. 그래가지고 매출에 검사를 보니까 검사 결과 눈 뒤쪽으로 한 2cm 정도 되는 악성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뇌하수 종양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말기입니다. 의사는 이거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100% 죽는 거라고 그래요. 100% 죽는다. 그런데 비록 죽을 목숨이지만은 한번 의학적인 연구 사례로 남기기 위해서 한번 수술이나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수술이나 한번 해보자가 아니죠. 이거 내가 의학적인 연구 사례 이거 난 꿈도 꾸지 않는 것인데. 막상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처량하고 정말로 내 새끼들, 내 가족들이 눈에 밟히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기도문을 갖다가 암송하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기도 주기도문을 1000번을 갖다가 암송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 1000번을 암송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1000번 암송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아요? 100번?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말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할 것이고, 천천히 아파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뭐 오래 걸릴 것이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심란한데 하나님 앞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로 결정하고 약 8시간에 걸쳐가지고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1000번째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갑자기 뜨거운 불덩이가 자기 머릿속으로, 눈속으로 확 들어오는 것이 그냥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때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나 보네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메어 달리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이제 며칠 후에 검사 결과를 갖다 보러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와 간호사가 이 사람을 보자마자 막 박수를 치면서, 분명히 MRI 상에서 분명히 나타났던 그 암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았다는 그 사람이 간증. 여러분,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이 들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때예요. 그렇죠?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하겠어요?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지난주도 보니까 여기 앉아있어요. 저 다 보지 못했죠. 막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해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순식간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랬어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를 겪었고, 야곱도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를 갔다가 걸어가는 슬픈 그런 위기를 겪었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를 겪었고, 히스기야도 너 내일 죽을 것이다는, 너 곧 죽을 것이다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있지 않았어요. 위기를 구원해 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극심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승화가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줬어요. 내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라는 새로운 소명을 일으켜줘. 그리고 그 일에 순교적인 각오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야곱은 많은 아내와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금이 환영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절망은 세상 사람에게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 것.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다. 나에게 위기는 기도할 시간이다. 하나님께 부르셔서 위기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모두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어떤 위기를 만나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생명, 내 운명,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의 눈앞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닥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궁핍합니다. 아픕니다. 고달픕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여기에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아신 하나님, 나의 괴로운 마음을 아신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능력 대신,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나를 다시 한번 정말로 구원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정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말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고 완전히 자기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전멸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의 하나님의 기도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자기 자신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될 때라 되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정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권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저들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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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 형편없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나를 살리려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 나의 가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내가 위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